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인질로 삼는 바로. 인질로 삼는 바로 사단이죠. 그죠?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재앙이 나옵니다만, 재앙.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이 집안에 시집 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거는 영적 문제는 심각하다. 이거는 반드시 재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신호를 보내십니다. 반대로 또 마귀도 복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문제를 흔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이고 더 있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미를 보여주시는 그 전조입니다. 사인입니다. 모든 현장은 결국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 때 우리가 잠깐 좀 봤죠.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의와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말세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뭔가 있으면 이거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장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알고 있는데 뭔가 바뀌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지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뭔가 깨닫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모르고 있는 무지, 그다음 무능력, 그리고 영적인 실패, 여기 딱 둘러싸여 있지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조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벌써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12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우상 숭배할수록 더 고통스럽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사랑의 사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집단, 우상 숭배하는 집안, 영적 문제와 고통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이 3, 4대 안에 결과가 보입니다. 종교 생활, 정말 그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 하면은 그러면 3, 4대 안에 영적인 영향력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오늘 애국 같은 나라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그 나라 무너집니다. 우리 일본 그 엄청난 그 힘으로 우리 한국도 그랬고 이 아시아 나라를 그렇게 점령할 만큼 엄청난 그런 힘을 가졌지만은 그랬지만은 그래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진짜 그 신사 중심으로 그 황제를 진짜 신으로 모시는 그런 그 영적 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우상 숭배 흐름 때문에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모든 나라들도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렘넌트들은 이 말 들으면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은 그냥 뭐랄까 이블하다,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그렇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우상 숭배 있습니다. 뭐냐? 사상, 아이디올로지. 깊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우상 신격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독일 교회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지요. 그리고 독일이 그 조그만 나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로 완전 변혁시킬 만큼 똑똑한 사람들, 그든 철학자들, 기술인들 막 많이 배출함에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배출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독일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심겨주고 뭔가 힘을 심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독일 교회들이 지금도 그것에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우상숭배 결국 망합니다. 이 재앙 문제, 이 현장의 재앙 문제는 사실 우상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현장에도 우리가 왜 부름받았느냐? 사실은 이 우상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전도 요즘 훈련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을 꺾는 먼저 이거 하자고 같이 부르거든요. 제가 이거 3번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전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만남 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나 준비될 거처들 주시고 난 이후에 뭐 하셨느냐? 그 다음에 반드시 네피림 그 현장에서 잡고 있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 이거 꺾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박수무당이 그 섬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점치는 여종이 빌립보 지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니까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사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라고 하면 지금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현장에 있는 우상, 우리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현장의 우상, 이거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생각했던 문화운동, 왜냐? 현장의 문화가 지금 완전히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파라무스와 그리고 버경카운티에 진짜 현장에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운동의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가르치고 찾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우리 파라무스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파라무스 지역의 우상은 뭘까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서 뭔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녀 교육이 엄청난 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우리 리소스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렘넌트 운동. 그거 통해서 진짜 자녀 교육의 답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 레오니아 지역과 펠리사이드 파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현장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한인들의 거주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와서 그래서 여기서 거하고자 하는 진짜 원하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 우상을 진짜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우상 꺾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종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 아니고 진짜 이 우상 꺾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상 꺾으러 안 왔다 아니고 얘들은 나의 종이다. 두 번째, 마귀는 뭐라고 하냐? 얘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 우리가 또 마귀 자녀였으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안 넘어지겠죠? 안 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우상이지요. 나일강
정말 모든 애굽을 살리는 그 보이지 않는 자연의 거대한 신입니다. 사실 애굽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신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한 번에 그냥 꺾으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우상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개구리, 또 이 파리,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엄청나게 번식하지요. 많이 만들고 프롤리픽하게 만드는 것, 엄청나게 번식하는 것을 고대에서는 신으로 엄청나게 많이 여겼습니다. 그 크레타 지방에 바로 이렇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지방에 애굽 시대 근처에 있었을 때 그때 번성했던 여신의 그 우상 하나가 그 발굴하다 나왔어요. 그 발굴 나왔는데 그 여신이 어떤 모양이냐면 얼굴은 없어요. 얼굴은 모르겠는데 이 몸이 첫 번째 통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풍요, 부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슴이 3개입니다. 3개. 2개고 3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뭐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아이를 많이 낳고 다신 뭐 이런 것 뭔가 다자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는 우상이지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파리,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다 여러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해왔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제 꺾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진짜 바로에게도 사실은 이 뭣도 모르고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실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 근데 바로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해 주려고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노예로 왔든지 그다음에 현장의 사람들 다 부르셔서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는 이 모든 재앙이 언약의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다. 언약의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됐다. 희생제사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이 문제 시작됐다.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뭐냐? 예수라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더욱 곤란해졌다. 계속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한다고 하면서 너의 하는 짓을 봐라. 뭐 이러면서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든 재앙이 언약의 사람 때문이고 언약 문제라고 여깁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질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안 놔줍니다. 내 피리민을 꺾으려고 보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뭐냐면은 쟤들은 원래 내게 속해 있고 나의 체질이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하는 대로 하는데 그는 아비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 할 때마다 마치 제 것처럼 말한다. 제 것처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꾸만 속입니다. 각인은 시키는 방법입니다. 거짓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격적으로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할 때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놔줄게 해놓고는 안 놔줍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원래 나의 일꾼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뭐라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만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가슴으로 품고 키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리고 자기의 일꾼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이거를 계속 각인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각인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들도 이 영적 문제를 속에서 쏘아가는 어떤 그런 필드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같이 속습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자녀가 그쪽의 자녀인가? 자꾸만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넘어가게 됐지요.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건 똑같지요. 항상 각인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합니다. 뭐냐? 사단이 하는 방법, 두려움을 줍니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 드리면은 그 실제로 이 모세도 그렇게 느꼈죠. 우리가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두려움. 마귀를 떠나면은 세상을 떠나면은 정말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완강함. 이게 바로 사단이 딱 가지고 있는 그 힘이죠.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아주 완강합니다. 이 완강하였더라는 이 마지막 32절을 모든 그 재앙이 반복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바로가 완강하여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모든 재앙 때마다 계속합니다. 놔준다 했다가 안 놔주고 그 6장, 7장 끊임없이 계속 완강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하셨기도 했죠.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왜냐? 이 바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바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사탄이죠. 마귀가 진짜 완강합니다. 그 맞는데도 안 놔줍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안 놔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완강함을 허락하셨다는 건가요? 허락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바로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보여주신 거지요.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강함이 이 뿌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뿌리 내리기 신기합니다. 아, 내가 못 빠져나오는구나.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못 빠져나오는 이것에서 벗어나오는 능력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못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기도하면서 좀 발견한 게 흐름.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웠거든요. 이 복음의 망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마귀가 만든 여정, 이 운명이 거기는 지배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곳곳마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어느 시간에 되면 우리들이 세워진 이 여정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한번 싹 관통하게 하십니다. 그 관통이 바로 폭풍 같은 거죠. 폭풍처럼 바람이 싹 붑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있던 모든 다른 영적 영향력도 싹 그냥 흑암 물러가듯이 싹 물러가게 됩니다. 복음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진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그 끊임없이 우리를 절대망대를 세워서 계속 복음으로 누리다 보면은 내가 있는 그 여정의 삶들이 그냥 구석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같이 연합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흐름을 사단이 알고 자기가 악용하지요. 자기도 이런 완강함 속에서 못 빠져나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통해서 완전히 사단은 체질화되게 체질을 파고듭니다. 뭐냐?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나의 부족함, 이거 끊임없이 나 중심, 이거 끊임없이 해서 나의 상처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와 저주, 사단에 묶여 있는 우리의 그 인질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성공이죠. 우리의 일들 이런 것을 막 건드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거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길이 아니고 조금 돌아오게 체질해서 그것에 두려움 느끼도록 뿌리를 계속 주고 그리고 절대로 못 벗어나는구나 느끼게 만들면서 그래서 계속 마귀의 자녀처럼 계속 묶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10가지 재앙통에서 사단의 안에 흑암의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술, 역술 같은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성공한 정보들, 세상에서 만드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키우는 것들, 역술 같은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진짜 엄청난 우상의 힘 이용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못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 점을 자꾸만 우리들로 자극하면서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만은 그렇지만 그냥 우리 다리가 우리의 삶이 약간 좀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벌써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벌써 다리를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우리 중심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뒷다리 붙잡고 계속 그냥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흑암의 흐름입니다. 10가지 재앙통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하길 원하시는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의 영적 배경, 바로 이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매번마다 있을 때마다 절대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던 이분을 정말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끊임없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있으면 10가지 재앙 때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하면 네피림이 결국 무너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계속 타협합니다.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타협들이 항상 새로울 겁니다.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로 계속 영적 싸움하도록 경험하고 깨닫고 하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해라. 25절에 이 땅에서 희생제사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땅에서 아니고 벗어나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과 세상은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 그냥 믿고 대강 뭔가 하지. 왜 자꾸만 그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하다가 조금 떠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조금 떠나지만은 완벽한 분리가 아니고 그냥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대강 좀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서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도 믿는다.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계속 타협을 합니다. 키포인트는 그냥 타협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30절부터 읽었었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타협하는 것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해방됩니까? 해방 안 됩니다. 이 사단이 있는 흑암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잠시 줄어듭니다만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해도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간구하는 기도의 중심에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거. 여기서 말한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그냥 파리 재앙 없애 주십시오. 이 재앙 없애 주십시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문제 해결은 됩니다만 근원적으로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원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거, 우상이 무너지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적 싸움하게 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요. 사단이 떠나지 말라 했던 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떠나고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단에게 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그냥 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결국 바로가 말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한번 보여주자. 이 땅에서 희생제사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 장자들 다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사흘기 좀 떠나서 그래서 실제로 희생제사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바로는 그게 그 말의 배경이 뭐냐? 이거는 진짜 복음이니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타협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희생제사 유월절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월절 피 발라라. 그다음 오늘도 우리 25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앙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구별. 재앙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구별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라고 하시는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 거룩이면 아름답고 깨끗한 것도 있지만요. 구별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직 예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하는 지방과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의 길들을 구별하셔서 계속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다 보니까 사흘 길이 아니죠. 바로의 원했던 것이 뭐냐? 사흘 길쯤 사흘 길쯤 아니고 이 근처에서 하면은 그럼 금방 다시 돌아와서 인질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흘 길쯤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냥 보내고 그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잠깐 좀 약간 좀 보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뭐냐? 사단은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은 정말 답이 있다. 네피림 당신 거 끝나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냥 네피림과 같이 연합할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 싸움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네피림 있는 현장에서 오직 예수 담 내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든 복음이 완전히 보이게 되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면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힘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완전 문제가 더 드러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받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었던 요구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단의 요구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었던 모든 그 계획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지요. 이게 저는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집안과 우리 현장들, 우리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질질 끌면서 안 떠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하는데 그 안 떠납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거기서 복음의 증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와 같은 요구를 마귀가 현장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보다는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운동.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는 복음은 내용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을 진짜 사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빛, 우리 세 가지 뜰을 만드시는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 뭐 이런 하나님 누구신가를 망대로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시죠. 자, 이렇게 사실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품이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이신가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짜 깊이 누리고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것들을 같이 보게 됐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왕으로서 흑암을 꺾으시는 그 역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흑암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정말 완강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흑암 반드시 우상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전달하고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단이 자꾸만 인질로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현장, 타협하게 하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도록,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시도록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도 정말 이 6월절 역사처럼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렘넌트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이 전도 운동에 렘넌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완전히 끝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237 사람들이 정말 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끝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 끈질기게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습관들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는 6월절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흐름을 바꾸도록 하셔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현장에 정말 이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완강하여서 놓지 않고 타협하게 만들면서 내 피름으로 계속 문화로 계속 후대들을 잡고 237 사람들을 잡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들도 붙잡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들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힘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6월절에 이 축복을 정말 누릴 때까지 주님께서 영적인 힘 주시옵시고 지혜를 줍시고 하나님 체력을 줍시고 경제력을 줍시고 만남의 축복을 줍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이 역사를 위해서 보게 하시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에 이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공간 초월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